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 2달간 한 8회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봤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세례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더라. 인간 본성의 인간 죄로 말미암는 인간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의 소유욕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기의 것을 떼어 가난한 자와 불우한 이웃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흔쾌히 그러한 세상의 짐을 짊어졌던 이 초대교회의 하나됨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마음과 같은 뜻에서부터 비롯되었더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 간의 관계 되시기를 축원하며, 두 번째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던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공동체는 형제요 또는 자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구의 국가에 살아가는 서양인이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면 그도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요, 형제요, 자매이다라고 하는 이 유니온의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인간이 자기의 소유욕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을 감추지 못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교회에 그런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런 해악의 결과는 말로 할 수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 좀 제목이 길어서 제가 앞부분을 조금 잘랐습니다. 사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세상에서 교회가 나타내야 될 빛과 소금,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서로 혼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오늘날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 거의 1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가정이 분해되고 가정이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과 서로 사랑함과 서로 우애함과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의 교회가 있다면 가정도 또한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교회와 전통적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키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갑니다. 아침, 저녁, 정오 시간에 올라갑니다. 지금 꼭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시간이 되면 늘 메카를 향하여 좀 말레이시아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 그들이 엎드려서 법경을 외우고 알라신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듯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구약교회는 늘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 모여졌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들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눈먼 소경이요 말씀을 듣긴 들으나 귀머거리와 같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온 메시아시고 나보다 더 크신 이 내가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이후에 공생의 시작을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듯 이 땅의 구약교회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영적 위기감 속에 놓여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긴장감 속에서 지금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태동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한 명의 제자를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12제자의 완전수를 맞추어지고 그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구약교회, 전통적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녔던 성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워진 신약교회의 태동 그리고 신약교회 반응의 이러한 분위기의 고조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임하시자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 기사와 이적의 사건이 실려진 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 사건 뒤에 기사와 이적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건을 들어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은사론적인 입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미시적인 좁은 안목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어떤 우리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차원에서의 부류에 한쪽에 치우쳐서의 말씀을 보는 관점도 우리가 배제해야 되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단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람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있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오전 9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저녁 밤 9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서 플러스 6시간을 더하시면 이스라엘의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이 됩니다. 6시간을 빼면, 죄송합니다. 6시간을 빼면 우리나라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9시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신약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이들이 구약교회의 모든 관습과 모든 전통을 깡그리째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들이 성전의식 때에 따라서 아침, 저녁, 정오 시간에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그들이 좀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알죠? 이 기도가 단순히 나의 바람이나 나의 어떠한 소망을 구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프로세오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가 담겨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정확합니다. to pray입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의 정서상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 기도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 똑같이 이 구약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맡기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에 맡게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맞게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했듯이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단짝처럼 붙어 다녔어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믿음의 동역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함께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에 사건이 시작이 되죠.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라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유를 성전문에 주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전문.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성벽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문이 있어요. 그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성전문 정도의 하나의 문이 아니에요. 왕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일반 평민들,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나귀들이 들어가는 이런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가는 그런 아주 바늘귀 같은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늘귀예요. 오고 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미문. 이 한자 그대로 오늘 한자의 그대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문은 바로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원어적 그대로를 표현한 겁니다. 아름다운 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아름다운 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연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배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날마다 그 성전 미문 그 자리 그 곁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 여기 자리에 앉혀줘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 번 줍쇼 라고 동냥하는 사람.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며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 사람의 도움 아니고서야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불우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말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아요. 허례허식은 잘 차립니다. 겉보기의 외형과 외식, 형식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의 내실이 정작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교회의 조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아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AI가 왜 출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신적인 영역을 초월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적인 영적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조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되 우리가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머무르는 시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시선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이곳인데
불우한 이웃과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으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건축하여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교세를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2만 명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아름다운 미문에, 성전문에 미문에 앉아있는 가장 소외된,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영혼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먼저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시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참 가난한 이들,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을 때에 동냥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도 그냥 쌀이 아니었죠. 그때도 저희도 어려웠으니까는 뭐 옥수수 같은 거, 그냥 밀 같은 거를 퍼다가 돕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절대 빈곤 가운데 처해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영혼이 한 푼 줍소, 그 구걸이 그냥 구걸이었겠습니까? 절규에 가까운 구걸이었을 거예요. 한 푼 줍시오. 오늘 하루 이 한 푼을 못 받으면 자기는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규하며 자기가 나면서부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불우한 이웃, 이 안전뱅이가 바로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먼저 발견하고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가 안전뱅이가 구걸하다가 뭐라도 줄까봐 베드로와 요한을 살며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없는 내게 없거니와 위에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으라. 아멘. 아멘. 아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절규에 가까운 구걸하는 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한 번 줍시오 할 때에 그건 진심이에요. 그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한 번 줍시오. 베드로가 나를 보라. 여러분, 그럼 안전뱅이 거지 입장에서는 내 이런 구걸을 진심으로 알았다면 뭔가 좀 줄 요량으로 나를 보라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 빈털털이야. 그런데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전, 은전 한 입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2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어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떼어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제 헌금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제 헌금이 모여졌어요.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 불우한 이웃,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거지에게 주어야 될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은전 몇 입을 지어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줘야 될 진정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단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루 정도 살아가는 정도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은전 몇 입 던져주면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음 날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구제 정도, 선교 정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회적 참여 정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나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의사였던 사도 누가가 그대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말씀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 내에서 부패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약자가 강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7교회,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단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단 두 교회밖에 안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 책망을 받았다. 그것도 엄청난 책망이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토하여 내칠 만한 음란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불호령,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른 일단에서는 다시금 종교개혁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1517년에 일어났던 루터의 비텐베르그 성전의 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문을 써서, 방방문을 써서 종교개혁이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금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틀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북극 그 빙하를 조사하는 연구 박사님이 2030년도에 녹지 않아야 될 빙하가 지금 녹아버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2030년도는 완전히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제 마음에 한 가지 확 목과 같이 박힌 게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때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때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를 줄이고, 우리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우리가 자연 공해를 줄여야 돼. 우리가 이 오존층 파괴를 줄이고, 근데 그 때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지구가 병들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금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세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발목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안진뱅이는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서 그는 믿었던 거죠.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가 기뻐 뛰면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지금 중년의 나이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그러니 45년 정도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45년 정도를 앉으면서 안진뱅이로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보면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뛰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이 뛰며 기뻐서 환희에 차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백성이 오늘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깨달아졌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겠죠. 그 찬양의 소리를 모든 백성이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물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만 골마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 됩니다. 밖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든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만 놓고 봤을 때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강력하게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은 모이게 힘써서 기도했고 늘 무시로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했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했고 그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이게 35회 정도 등장합니다. 기도가. 그래 얼마나 많이 교회가 기도하기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졸고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예요. 아멘.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저녁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정시간이 없어서 교회 성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고3 아이들 학업을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고3 아이들이 5명이나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볼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5절 말씀을 가서 볼게요.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세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유서를 남기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무 거룩해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놨습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놨습니다. 물론 빛으로 다 성전을 건축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 예배, 우리가 영성 기도에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성경에 그 어디에나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성과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의 영성의 개념과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사회가 일어나고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교회 경건의 능력, 영성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늘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